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선생님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뭐 예외 없잖아요. 누구한테 이런 부분들이 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지금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3개월 있으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복 불가능의 이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한 줄기 빛처럼 말입니다, 한 줄기 빛처럼 은혜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처지에서 구원의 어떤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좀 석연치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석연치 않아요. 마치 이제 의사로부터 3개월 선언을 받은 가운데서 그래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지만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 바로 그 뉘앙스를 이 말씀에서 깨닫게 돼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멸망의 사건은 변함이 없고, 그럼에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지금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것은 꼭 좀 내가 원하는 바다. 그 원하는 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 내게로라고 하는 말이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 학교에서 이미 훈련시켰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만나를 이들이 먹게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게 돌아오라 했지만 이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을 걸 너무 잘 알아요. 설령 돌아온다 해도 내게로,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이전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돈이든 권력이든 우상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중독이 되어버린 이 우상 숭배의 이 죄에서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젠 돌아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내게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맹세를 허락한다니까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기를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자체 배경에서 보면 이 진실, 공평,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면을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평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왜 무너졌을까요? 한마디로 공의가 깨져버렸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이런 모든 공의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좋은 게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만 만족해야 되는데 한눈을 팔게 되고, 그리고 주신 것만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손대지 말라는 것에 또 손을 대고 말입니다. 이게 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미 출애굽 이후에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필요한 것만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했지만 이 모든 출애굽의 교훈을 다 어떻게, 만나의 교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욕심이 많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 만나의 교훈을 깨닫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이제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 돌아오기 위한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요, 그들이 지금은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뭔가 본이 되어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 너무나 본이 돼서 그것을 소문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충격받고 너희들이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라마나 영화만 보면 그냥 다 교회가 요즘에는 다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이런데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진정한 가치 있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가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을 탓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였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 이러한 그 죄성이 가져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저울추가 이미 세상에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부러움에 그냥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땅이 되었고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미 굳어버린 땅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떤 태도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던 이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뿐이 아니세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들으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이미 그 죄가 우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그러니까 아담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얼굴이 가려진 거예요. 이 죄가, 이 가증한 죄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가증한 습관과 가증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것이 우상숭배. 이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몸에 이미 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 죄성이 너무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걸 잘라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수술대 위에 우리가 눕게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계속 있으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그냥 메스를 대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걸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고통스러워도 그 수술은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기엔 좋아요.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도 그래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뒤로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 뭐 한번 그 의사 만나려고 예약을 하면 2-3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원이라도요, 내가 응급 환자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게 되면요, 모든 순서가 다 뒤로 밀려주고 이 사람부터 수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가증된 것을 끌어내는 작업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걸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 죄가 가려지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그냥 내 병세만 얘기하면서 투덜댈 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인생에 뭐 맛이 없어, 재미가 은혜가 없어, 뭐 이러면서 그냥 투덜투덜댈 뿐이에요. 자기가 얼만큼 지금 가증한 것으로 막혀 있고 볼 수 없게 된 처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눈의 시각은 세상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하고 이게 비교 가치가 안 돼. 이제 우선 이건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이 먼저니까 그것부터 다 스케줄 잡아놓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나중에 없으면 다 그냥 캔슬 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지를 바라보는 것은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봐요. 믿는 형제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귀하게 볼 수 있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 대신에 세상 사람이 나를 부르면 내가 소외될까 봐 그냥 득달면 달려가요. 나 이거 가서 같이 거기서 즐겁게 또 지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 가증한 것이 내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윗이나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이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이들 참 다 죄를 지은 이들이에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이 가증된 것, 나쁜 습관 이것이 정말 버려지고 끊어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메스를 대야 돼. 메스를.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계속 내 신앙생활은 요동한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게 불도 확실하게 끄지 않으면 그 불씨가 또 산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요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왜 그런지는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이런 원인인 줄은 몰라요. 그리고 살면서 그냥 맨날 그저 그렇다고 그저 삶에 대한 불평만 하죠. 이런 가증된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다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겉모습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 그래서 또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했으면 이 가증한 것을 끊었으면 이것이 다시 또 내 삶에서 풀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거예요. 돼지가 더러운데 이따가 깨끗이 씻어줘봤자 또 더러운 대로 또 뒹구르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증된 것들 깨끗이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농사를 짓던 밭도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에 이제 묵혀지게 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이제 밟고 다니게 되고 거기에 또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다 잡초까지 무성해지면 그 땅은 아주 이제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은혜 받는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투명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난 이렇게 그냥 날 그냥 편하게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뭐 교회 가든 말든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이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묵은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묵은 땅이 하나님 앞에 공개가 돼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묵은 땅들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는 순간 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 묵은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지 못해요. 아니 뭐 세상에 돈 잘 벌면 돼, 잘 벌면 됐지, 뭐 잘 살면 됐지.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땅에 여러분들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옥토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즉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여러분 갈 때는 또 보는 가시덤불을 같이 다 치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시덤불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밭 갈아엎을 때 같이 엎게 되면 땅이 썩습니다. 오염된 물질을 같이 뒤집어서 섞어버리면 땅이 썩어서 땅은 부드러워지는지 모르지만 씨가 자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재리와 염려, 근심, 우상 숭배 거기다가 또 나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주변 환경이 문제가 있으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오는
그런 그 차에 의해서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땅의 저주를 받고 생긴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가시덤불을 계속 용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도 다 가시덤불이에요. 이런 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굳은 땅이 뒤집어져서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용납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왕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를 그런 마음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처럼 귀한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가증한 것들이 끊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심과 나만 생각했던 모든 그런 그 완악한 마음들이 이제는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밭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이처럼 그냥 쏙쏙 말씀을 받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귀한 옥토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세요. 마음 가죽을.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가증한 것을 고집하고 마음의 그 완악한 땅을 고집하고 그렇게 결국은 내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 죄악된 것에 맡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한다. 이것이 분명한 이 말씀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음의 그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할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남자의 생식기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대표성은 이 당시에는 남자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대표적으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항상 매일같이 이제 그냥 매일 보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파트너라고 해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항상 이거를 명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할 때마다 항상 명심한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려왔던 그 원죄의 그 부패된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된 본성이 그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그 처소의 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 부패한 본성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잘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만 아니라 내 소속이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토양 자체가 이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세례.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주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탄이요 계속 내가 너를 그래도 어느 순간은 다시 옥토를 내가 딱딱하게 만들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간섭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에 가지고 할례를 하는 순간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단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쫓겨나게 되니까 문간에 서서 웅크리고 말입니다. 사자처럼 언젠간 또다시 쳐들어오려고 끊임없이 그 악한 영들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이, 이 영적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과 짝하던 내 삶이 이제 누구와 짝하는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짝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소속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이제 배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이 소유자이며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집회 또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으로.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할 초소로 빨리 피하라고 지금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소속이 주님께로 이제 결정됐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할 초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바빌론에 의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그죠? 성전까지 다 무너질 그런 위치가 지금 시간이 앞당겨진 거잖아요. 이 가운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너가 있는 곳에 안주하지 말고 시온의 깃발을 꽂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지금 여기로 빨리 모이라는 것이죠. 견고한 성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하지 말고 빨리 피하라는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가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너희 그래도 롯의 가족만이나 또 살릴 테니까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소할 땅이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깃발을 세우고 재개발해도 그곳에 빨간 깃발 꽂잖아요. 그렇게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닥친다. 바빌론이 이제는 다 짓밟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도 유다 땅도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멸망한다. 어디에 가도 쉴 곳 없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업적에다 딱 안주하면서 여기가 참 편하고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럼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모든 처소 이제 잠시 후면 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을 불라.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만 간 게 아니에요. 또 나팔도 불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서 움직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일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팔을 또 불게 했어요. 이처럼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이는 집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부흥 집회로 모이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도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이제 묵은 땅 가증한 것을 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 가죽을 벗고 새롭게 이제 그 견고한 성,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이 지금 우리에겐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견고한 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가셔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심을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 확신 있게 여러분들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최유 목사님, 이제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금요일 말씀에 이제 금요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선포하는 종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시간 이제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은혜로운 안내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을 교회 역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복된 교회, 안전한 귀한 견고한 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재촉해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땅이 안전한 곳이 아니요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견고한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말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불신의 영혼들, 세상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 그렇게 걱정 근심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이런 견고한 성이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또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도 다 온라인으로 함께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함께 전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견고한 성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가사에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이 체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는데 회개하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갑시다. 또 우리 부흥 집회 참석합시다. 함께 만납시다. 우리 견고한 성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부흥에 함께 참석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